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트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 전 의료 예배를 드리고 유족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극적인 만남과 도움으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8절을 읽으면 얄미워 한 대 때려주고 싶던 야곱에 대해서 동병상련으로 연민과 궁일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약삭빠르게 어떻게든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서 잔머리를 써가며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갔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보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인과 유족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절망적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야곱의 고백처럼 객관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는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고단한 험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창조주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들은 번번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 몸부림치는데 잘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하거나 면제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외롭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이 역설적으로 하늘의 승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타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승리의 길을 우리 먼저 본이 되어 앞서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무력하게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당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기 좋게 박살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악인들의 조롱을 당하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고 하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바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고를 겪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겪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환란이 연속으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큰 환난을 겪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예외 없이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광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어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외인 것처럼 꽃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힘과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믿음의 승리는 하늘의 승리입니다. 힘내셔서 쓰러진, 지치고 힘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풍랑을 지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생과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여러분의 그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1. 이 땅에서 사는 험한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잘 견뎌 하늘의 승리를 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3.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4.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상과 같은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오늘 기시록의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